일단은 제가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제가 하도 그 아브라함과 그 이삭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작년 여름부터 그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그렇게 마음에 막 닿아가지고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너무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었던 건 뭐였냐면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지? 네,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그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건 큰 상처고 이삭에게도 얼마나 큰 상처예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 듣고 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했대. 와, 아브라함 믿음 대단해.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음을 그런 믿음을 본받고 살아야 돼. 말하기는 쉽죠. 제 3자 입장에서. 근데 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사건 이후로 그 얼마나 진짜 힘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힘들었겠어요. 그 이삭은 또 어떻고요? 그 이삭이 받은 상처는 평생 안 지워질 거예요. 제가 볼 때. 솔직히 말해서 그 아버지가 자기 목에다 칼을 겨눴는데, 야,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다음부터 아버지 얼굴 제대로 쳐다봤겠어요? 아버지가 어디 가자고 그러면 다시는 안 따라가지. 어디 가서 또 아버지가 또 자기를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네. 이제 참,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뭐 믿음 좋은 얘기, 믿음으로 승리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아브라함의 믿음의 승리에 대한 얘기일까? 어,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테스트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얘기를 읽어야 될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솔직히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또 이 얘기를 우리 애들한테 많이 했더니 저희 큰애 주원이가 오늘도 아버지가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아버지가 우리를 번제로 드리실 것 같아. 우리를 제물로 드리시려나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간다. 솔직한 얘기를 말. 하나님도 이해도 안 가고 이 이야기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아직도 이 얘기를 100% 이해하기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쭉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다른 관점에서 떠오르는 이야기는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 이야기, 특히 이제 이삭의 그 재물 사건, 모리아산 사건은 그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데 그 22장만을 딱 놓고 이게 이 이야기를 해석하면 안 돼요. 네, 그러지 말고 이 22장의 이 모리아 그 사건은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 속에서 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 모리아산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를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한두 가지만 좀 그 포인트를 살려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특별히 이제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날 모세하고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22장 2절에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 이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냥 네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에요. 이 일이 하나님 이미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어떤 충격으로 갈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령적으로 네 아들 바쳐. 네가 날 믿는 다음에 네가 날 사랑한다음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봐. 내가 할 수 있는지 보겠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굉장히 조심하시죠. 말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러니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음, 일단 하나님은 이 요구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충격으로 다가갈지를 이미 알고 계셨다. 그만큼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아,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근데 그 목적이 뭐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죠. 모리아산으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 아브라함의 믿음엔 이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25년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과정에 믿음의 굴곡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죠. 75세에 부름 받아서 아버지 따라서 저 갈대 우르에서 떠날 때는 아버지 따라서 떠났지만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75세 던 내려와서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뭐 그렇게 막 좋은 믿음이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거친 거죠. 어쩌면 25년이라는 기간의 훈련을 아브라함은 받은 거예요. 그 이전에. 오늘 사건 이후로 이전에. 그리고 그 25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믿음으로 로마서 4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것을 이미 알고 또 사라의 태가 이미 죽은 것 같은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맞으면 이삭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평가, 성경 로마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평가는 죽은 거 알지만, 죽은 거 알지만, 그럼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볼 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도 이런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또 허락하시는 이유는 뭘까? 아,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건 분명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25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가나안 땅에서 그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자기 아내를 그 누이라고 속여서 팔지 않으면,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닌데, 속여서 팔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그 상황이 비일비재한 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곳에서 이방인으로서 홀홀 단신으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100년을 살거든요. 그러니까 75세 때 부름받아서 아브라함이 175살에 가나안 땅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100년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완전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까지 완전하게 이르렀다라고는 생각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 좋다, 나쁘다, 뭐 네가 더 크다, 작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느냐예요.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도 구원받고요. 믿음이 큰 사람도 구원받아요. 믿음이 눈꽃만큼만 그 뭐 새밥 좁쌀 같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그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거든요. 근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누리고 살아가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깊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들을 이 세상의 후사로 세우기를 원하셨다고 했어요. 이 세상의 상속자. 이 영적인 의미로 다시 보면 뭐 이 세상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는 그 정말 완전하게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하신 이 땅에 그를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대리자, 그죠? 예,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한 발 더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21장 이야기거든요.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드디어 25년이 지나서 이삭이 태어나요. 근데 막 근데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토호죠. 그, 그, 어떻게 뭐 왕이죠, 왕.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어,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보니까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왕이 와서 이제 우리가 당신과 동맹을 맺고 살고 싶다. 이렇게 다른 나라 왕이 먼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의 삶은 안정적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삭까지 태어났잖아요. 후사까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정말 지난 25년의 그 긴 시험을 지나서 아브라함이 이삭까지 얻었으니까 이제 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만하면 됐잖아. 근데 솔직한 얘기로. 근데 하나님은 안 멈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기준하고 우리의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니까. 우리는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러거든요. 욥은 의인이잖아요. 욥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아셨어요. 사단도 알아요. 다 알아요. 욥이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하나님 안 멈추거든요. 그래서 욥기 7장에 보면 왜 나를
타겟으로 삼으셔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날 좀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왜 나를 숨도 꼴딱 삼킬 만큼도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라고 욥이 한탄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욥 내버리지 안 두거든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고 싶으신 지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욥을 거기까지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지날 때 욥은 이해할 수 없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싸우거든요.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게?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께 실수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자기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한번 나타나 보세요. 나한테 나타나서 내 말이 옳은지 당신 말이 옳은지 한번 우리 서로 한번 따져봅시다. 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욥이 그의 그런 얘기 할 때까지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욥처럼 비로소 이해 정말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떠들었군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하세요. 그 오늘 보면 22장 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과 이삭 얘기 놓고 지금 말씀 나누는 거예요. 22장 4절에 보면 3일째 되는 날이라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걸어가요.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가요. 하고 3일 길을 가잖아요. 그 3일 뒤에 그 모리아 산 앞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 모리아산 앞에서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이렇게 쳐다봤다고 해요. 눈을 들어 모리아산을 쳐다봤다. 예, 멀리서 바라봤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이 이 본문에 또 한 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칼로 이렇게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네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고 말리죠. 말리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12절에 천사가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4절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죠? 모리아산을 그리고 13절에서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천사의 말림을 통해서 받고 눈을 들어 봤더니 거기에 걸려 있던 순양 한 마리가 보인 거예요. 음, 여기 보면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밑에 모리아산 밑에서 모리아산 정상을 바라봤을 때는 그 모리아산 정상은 고통의 장소죠. 정말 오르고 싶지 않은 산길이죠. 어, 거기는 자기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장소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때문에 거기로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런데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만이 보이는 게 있어요. 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갈서만이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밑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 위로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그 산을 올랐겠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능력으로 그 산을 올랐겠습니까? 얼마나 12번도 더, 수천 번도 더 그 3일길에서 돌이키고 싶었겠어요. 특히 그 산을 오를 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삭이 그걸 물어봤을 때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어땠을까? 아브라함 모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살릴 걸 믿고 올라갔어. 그냥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니까 이삭을 살릴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올라갔다고 말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비인간적이야. 우리 정말 믿음이라는 말로 모든 아픔을 다 덮으려는 거, 선하신 분이라는 거,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알아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애누리 하나도 없이 아브라함을 그 산으로 끌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겪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비수처럼 파고 들어오는 그 칼날 끝으로 막 가슴을 찌르는 듯한 자기 목을 찌르는 듯한 어떤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의 애누리도 없이 아브라함으로 다 겪고 지나가게 하세요. 음, 그리고 그 정상에 올라서 많이 비로소 볼 수 있는 것. 그 정상에 올랐을 때만이 비로소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하나님은 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지금 삶의 수준에서 보지 못한, 결코 보지 못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결코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리아 산을 오르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통. 왜? 사실상 오늘 본문 22장 이 아브라함 사건은요. 우리가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살펴봤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소돔과 고모라 성 사건하고 연관돼 있어요.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펼쳐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 이야기의 한 가운데 뭐가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어. 아브라함은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복주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부른 선지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모든 민족을 살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한 적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셨어요.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20장에 보면 아비멜렉 사건이 나오죠. 이 왕이잖아요. 근데 아비멜렉이 뭔 모르고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저주가 내려서
아비멜렉의 집안에 속한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따지죠. 아니 내가 모르고 그랬지. 아니 아브라함이 나 안 속였으면 내가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넌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집안에 임한 저주를 없애겠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내려졌던 저주가 사라져.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내가 부른 선지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세웠고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세웠어요. 12장에 부르실 때도 그랬고 15장에서도 그랬고 17장에서도 그랬고 18장에서도 그랬고 22장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한 나라가 망한 사람. 1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알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으로 충만한 땅인지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18장 22절을 보면 18장 21절을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러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 하나님 이미 들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러 가시는 길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바로 가지 않고 18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가요? 아브라함한테 가세요. 먼저. 왜? 하나님 그 성이 얼마나 악한 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직접 가서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는 길에 직접 안 가시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가시는 거예요? 왜 발길을 돌려 아브라함에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18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은 크고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17절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길 필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누어 주신 이상하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과 나누세요. 숨길 필요가 없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감출 필요가 없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나를 내가 복주겠다고 약속했잖냐. 네가 기도해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게 계기가 돼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50명의 의인과 함께 있는데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45명이 있는데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30명이 있는데도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20명을 어떻습니까? 아니. 10명도 괜찮겠습니까? 10명만 있어 내가 멸망시키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의 기도에 노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예 멸망을 시키기로 작정을 하셨다면 이 아브라함의 터무니없는 계속 반복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 거예요.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50명에서 지금 20명까지 왔는데 또 이렇게 하셨을 텐데 한 번도 노란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느낌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아 마땅한 성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죄악의 대명사가 오늘날에도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20명 괜찮다. 10명도 괜찮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춰버렸어. 그러면 안 되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10명에서 안 멈춰요. 하나님, 5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1명은 어떻습니까? 없어도 살려줄 수는 없으십니까? 없으면 내가 거기 가서 살 테니까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선지자지. 그렇게 기도하고 가야 선교사지. 네, 아브라함은 10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언제 우리가 살릴만 해서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살만 해서 살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래도 좀 나아서 살린 것 같으세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못 살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저주 안 받으면 못 살았던 존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저 사람은 적어도 10명의 의인만 정도는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무조건 살린다. 살리고 싶다. 네가 모리아 산까지 오는 그 3일 길 동안 수천 번도 수만 번도 더 생각했을 내 아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모리아 산을 오르면서 나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랬던 만큼이나 나는 쟤들이 저 모리아 소돔과 고모라가 살았으면 좋겠어. 아브라함은. 그게 내 마음이야. 하나님은 이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 안 죽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실제로 죽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음. 하나님은 이삭을 살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 위에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잖아요. 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양을 준비하시죠. 아브라함의 신의 시험은 3일 만에 끝이 났잖아요.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걸었던 똑같은 그 길을 몇 천 년 동안 더 걸으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아들을 준비하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겠다는 고통을 끌어안고 하나님은 몇 천 년을 더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끝까지 가슴으로 담아내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아들을 내어 주셔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왜? 우리를 살리고 싶으시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이 길을 위해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작정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알아야 됐던 하나님의 마음. 물론 아브라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마음까지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10명에서 멈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선지자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끌고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고통이 임할 때 그건 흔히 말하죠. 그건 축복입니다. 뭐 감추어진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결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예, 고통은 축복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끌어가시면서도 결론은 축복을 주세요. 그런 분이세요. 그렇지만 고통은 고통이에요. 아픔은 아픔. 힘듦은 힘듦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면 오늘의 고통을 좀 더 우리가 어, 좀 더 감당할 힘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짧게만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서 굉장히 그 망설이셔요. 이렇게 이렇게 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저는 그 모리아산 그 언덕 그 정상에서 가시덤불에 이렇게 매여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그 어린 양이 저는 하나님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 죄인과 그 하나님의 사랑 사이에서 이 자신이 이게 묶여가지고 어, 이 자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확확 죄인을 죽여버리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 그럴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가 너무 소중해갖고.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버려가지고, 그냥 그분은 결정을 해버렸어. 내가 아들을 죽이는 고통에 얽매여 내가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기어이 살리고 말겠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이 저는 그 가시덤불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오도 같은 그 양이 그 하나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야. 전능하신 분이 자기를 그렇게 매어 버린 거예요. 그냥. 묶여버린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해서. 그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마음으로 저는 기도하는 게 에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에젤이 하나님이 에젤을 세우신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에젤에 부어주셔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에젤에게. 에젤은 그렇게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해서 살리잖아, 사람을. 그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선교사도 살리고, 선교사 자녀들도 살리고, 선교지 영혼들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내잖아.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잖아, 또. 그냥, 네가 내 마음을 안다. 네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 알아서 네가 기도하는 게 너밖에 없구나. 생각해서 하나님은 애들 기도 들어주시잖아. 그래서, 그래서 예절이 감사하고, 고맙고, 이 시대에 그래서 예절이 그렇게 귀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절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또 예절의 모든 식구들, 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